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54면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 남은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포도주의 통을 수리하는 장애를 가진 삼촌뿐이었습니다. 소년은 극심한 영양실조로 또한 폐결핵을 얻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성실함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담임이었던 루이 제르맹은 이 소년의 천재적인 문학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 소년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을 문학에 고스란히 쏟아내었고 그리고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삶의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많은 명작을 남겼고 44살의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라고 알려진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양질의 옥도 그것을 잘 다듬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실함과 열정이 그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람이 심한 곳에 자라는 나무일수록 뿌리가 더 든든하고 깊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이겠죠. 또한 노련한 어부는 풍랑이 일 때 실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역경과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동일합니다. 지금 다윗은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의 장인이자 상관이었던 사울 왕에 의하여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들에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또한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0광야에 있던 사람이 기브아로 갑니다. 이 기브아는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궁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말합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3,000명과 더불어 10광야로 내려가고 하길라 산 어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20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한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신의 사위이고 그의 사위의 손에 의하여서 나라가 더 든든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을 것이고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굳건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그도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백성들이 더 평안하고 나라가 강대하여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을까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너 자녀를 통해 너의 가문과 집안이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거야 라는 약속을 나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뤄내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고 말할 겁니다. 너 아들한테 물려줘. 그것이 훨씬 너나 네 가문을 위해 나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냐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욕심이 자신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알고 있고 또한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수 없는 모습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고집이고 아집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경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도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하게 세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그에게 있다는 거고, 그를 추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하였기 때문에 십광야에 살던 사람이 와서 하길라 산에 다윗이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3,000명을 데리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기어코 나만 나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허물을 뜯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드디어 사울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진을 치는데 오늘 그 진의 모습을 5절 말씀에 보니까 상세하게 기록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영을 꾸리는데 사울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마치 마차나 그리고 물건들을 운반하는 수레들로 그 주변을 에워싸서 마치 작은 성, 임시적인 성을 쌓은 것처럼 여겨질 만한 단어들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둘러 진쳤다라는 말은 쉽게 그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마치 진영을 꾸리고 담장을 쌓듯이 물건을 이송하는 수레나 기타 등등의 물건들을 가지고 진을 꾸리고 담을 쌓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사울뿐만 아니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에 대하여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군사령관 아브넬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가 잘 싸웠는지, 지금 모든 전쟁에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전쟁에 전과를 올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잘 싸우는 장수로 여겨졌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곳에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정탐꾼을 보냈고 진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진영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진영을 꾸리고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2명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햇사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인물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가 있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지금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다. 나랑 함께 갈 사람 누구냐라고 물을 때 지금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다, 그리고 진을 쳤다라는 이 단어들이 그냥 단순히 텐트를 세우고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가장 중심에 있고 바깥으로는 이 마차나 또한 수레들, 짐을 사용하여서
지금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섣불리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삼엄할까요? 삼엄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겠다라고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지금 사울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천막에 다윗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방비를 하고 또한 보초를 세우고, 또한 사울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점차적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쉬운 작전도 아니고 잡힌다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때로는 정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생각과 다윗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고, 어찌 보면 호랑이 굴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도망쳐도 되고 숨어 지내도 되고, 지금 어차피 도망 다니며 숨어 지냈던 인물인데 밤에 굳이 사울 왕의 처소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냐? 그거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죽이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각각 이것을 추정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사울과 싸울 마음이 없다. 사울이 동굴 안에 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왔을 때 그의 옷자락만 잘라냈던 것도 사울을 죽이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반역이나 모반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죠.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역이나 모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을 또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상황에 아비새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에 그가 일원이 되겠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비새와 같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비새가 그 용기를 내고 다윗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냐면 오늘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읽으면 다윗과 아비새가 굉장히 손쉽게 지금 사울에게 당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들 영화처럼 생각해 보시고 영화를 본다라고 여기면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 그 과정이 정말 이 손에 땀을 진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손에 땀을 쥐도록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자고 있는 한 명이 갑자기 뒤척입니다. 그때 막 다윗과 아비새가 같이 따라 눕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해 본다라면 결단코 쉬운 작업이나 작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것을 하고 있고 아비새는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상황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면 다윗은 분명히 그곳에서 잡혔을 것이고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지키셨기에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 일에 아비새가 용맹하게 동참하고 있다는 거고,
그 결과로 아비새가 이 작전을 성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모한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멘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작전을 끝냈던 아비새처럼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란 사실들을 드러낸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신실함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오늘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들, 이 창은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찌 보면 나라의 왕이고 온 나라의 군대를 통치하고 온 나라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권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이 거대한 사울과 작은 다윗과의 싸움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물맷돌만 가지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였냐면 다윗이 돌려서 던졌던 물맷돌이 그의 이마에 맞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뛰어가서 그의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칼에 목을 꿰어서 번쩍 들므로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무런 무장을 하고 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비새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라고 표현할 때 앞에서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갔던 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을 그의 머리 곁에 꼽아놓은 그 창을 의미하는 것처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번역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이게 구별되지 않는데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창은 다윗의 창이나 지금 아비새가 가지고 갔던 창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 그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그를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오늘 11절까지 더 읽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그를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병들어 죽든지 또는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되어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구약의 성경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반역의 대상, 역모를 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도리어 그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답답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에게 사울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을 포함하여서 두 번에 이르기 때문이죠. 먼저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가까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가 둔감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비를 하고 다윗이 올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물병과 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셨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염두에 두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누가 부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부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사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그것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눈여겨보고 있고 다윗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울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의 삶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성실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김은 단순히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거두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병들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인 아비새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져요. 본문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3,000명의 사람을 뚫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 사울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원으로 만들었는지 사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을 치고 짐이나 수레를 가지고 바깥에 벽을 세워두고 또한 경비를 세워두고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뚫고 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신 것처럼, 내어주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윗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안으로 들어올 때도 요압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울을 목숨을 내놓으신 것 같다, 우리에게 붙이신 것 같다. 다윗은 그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한 것은 상황은,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바라보고 있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열심을 가지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신실함도 드러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만드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쳐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쉬웠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